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린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린애들 설교를 최대한 바꿔볼 테니까 이렇게 보이는 글은 우리 어른들께서 빨리빨리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작. 여러분 충성 알아요? 충성? 네, 그게 뭐예요? 충성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 오른손으로 합니다. 네. 왜 충성할까요? 왜 군대에서는 충성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뭐라고요? 아, 그 무슨 소리예요? 너무 어린애가 왔는데요. 네. 충성이라는 거 왜 하냐면 군대에서는 만약에 국가를 위한 충성이 없으면 여러분 군인들은 뭐 갖고 있어요? 총이 있어요, 총. 또 다른 건 뭐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방패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네? 방탄복도 있고 또 지뢰, 폭탄, 좀 큰 무기가 수류탄, 네, 조금 더 커져야 돼요. 무기가, 네, 탱크, 네, 대포, 네. 표현들이 굉장히 미사일, 네, 네, 핵폭탄, 우리나라 핵폭탄 있어요? 네, RPG는 그 북한이 쓰는, 네, 미사일이 있어요. 맞아요.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잠수함도 있고요. 전투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 장보고함이라 그래서 일종의 항공모함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동원됩니다. 충성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른 데다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 네, 많이 보이네요. 네. 또 군대 갈 사람들도 많이 보이네요.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그럼 훈련을 받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하리나 처음에 훈련 들어가면은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4주 또는 뭐 6주 또는 목사님은 3개월 받았어요. 3개월 훈련을 받는데 진짜 훈련을 받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훈련을 딱 받고 나면 한 가지 생기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충성하는 군인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나 여기 왜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군사교육을 딱 받잖아요. 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고 왜 무기를 사용해서 적과 싸워야 되는 이런 거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딱 군인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세가 뭐냐면 자세를 딱 바로 갖추는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디 가서나 그런 모습을 지켜지게끔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훈련 받으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라에도 충성을 하지만 충성이란 말 나오면 자꾸 격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이 이 충성을 잘 배워서 그 충성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짝수, 저는 홀수. 그리고 나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지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 다음에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주라 평지에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제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볼게요.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벨론. 바벨론은 굉장히 유명한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이걸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네 이렇게. 네 살이 그 4살이 아니고 이거는 영어로 네부카네저라는 네부카네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을. 근데 그 이름을 한국말로 만든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부카네저. 느부갓네살. 어떻게 그렇게 들려요? 네부카네저 하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은요, 느부갓네살도 통해서 네부카네저를 들을 수도 없고요. 네부카네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 왕의 이름은 계속 나올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해되세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이렇게 딱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볼 때 절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했어요. 우리 3.1절 같은 날 보면 행사를 하는데 각계각층의 가장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나옵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거기 국무총리도 있고 각 정부 장관들 다 있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중요한 날을 기념합니다. 3.1절 중요해요? 3.1절 뭐 했어요? 만세운동 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1919년. 네, 3월 1일 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100년 지나갔죠? 그때 그 행동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중요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은요. 1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그랬어요. 금신상에다가. 근데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풀무불이 뭐냐면 지푸라기 알아요? 지푸라기 몰라요? 쌀이 어디서 나와요? 벼. 근데 알맹이만 딱 거두고 나면 나머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피라고 불러요. 집. 그리고 그거를 모아둔 걸 지푸라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푸라기는 되게 얇아요. 불을 붙이잖아요. 금방 훅 타요. 금방 확 타는 거예요. 근데 이 풀무불은 어떤 불이냐면 나무를 태워서 하는 그런 장작불이 아니라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그런 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을 던져 넣겠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생겼어요. 따라할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장우린. 따라하세요. 장우린. 장아린. 장그린. 왜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너 풀무불 들어가는 거야. 그 누가 됐던지 간에 왕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계속 읽을게요. 16절 읽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 그러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구? 장하린, 장우린, 장그린.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왕 화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왕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 더 화났어요. 26절 읽을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성경 말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는 다니엘이었다면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장우린, 장하린, 장그린.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100년 뒤에 어느 목회자가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삶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목숨을 건다. 이 말이 안 되죠? 아마 이런 식으로 엄마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라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교회를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가볍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소홀하게 말씀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참이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러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마땅한 본분, 또 의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되면 그때 받는 보상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구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10원에서 1원을 빼요. 얼마예요? 9원. 그 구원이 아니에요. 9개의 동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아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태로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알았어요? 구원? 10원에서 1원 빠지는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마가복음 8장 3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자 여러분 되게 노력을 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남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얻었어요. 그거 얻었는데 죽었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해온 모든 노력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벤틀리라는 차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벤틀리 요즘에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한 1억 넘지 않나요? 더 비싼 걸 부르는 게 나았을까? 근데 벤틀리를 샀어. 근데 목사님 그날 밤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그럼 벤틀리 다음날 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생명이 없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뭔가를 위해서 노력해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으면. 결국 헌신한 제자는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 뜻이 뭐예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사람 밑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진짜 피곤에 쩔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드디어 집을 장만하셨어요. 집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힘들게 해서 집을 얻었고 온 가족이 함께 살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늦게까지 일하고 힘들게 일했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암 판단을 받은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어떻게 생겨서 암이 생겼는지.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고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죽는다? 그 일 때문에 죽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벤틀리 차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시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예를 들어서 차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집을 위해서 죽었다. 가족들은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내 삶을 내가 돌아볼 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 있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막 손잡고 있는데 친구 누구예요? 손 들더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진 친구를. 그리고 그 친구가 죽은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시작.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로 목숨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요? 저요는 누구예요? 얘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적어도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잘 읽어보면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대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 제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자소나 고백했음. 네, 고백했음까지 읽었어요.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막 내 자신의 욕망, 욕구, 내가 원하는 게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잘 구현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목숨을 거는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33살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부족은 그냥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만 합니다. 군대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했어요. 우리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보냄을 받던가 보내거나 하는 선교사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당 우리 교회 왔다는데 분당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해서 가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깜뽕치낭에 저희가 지난번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이가 빠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살짝 보다가 말을 나누는데 그리고 치아가 새카맣게 됐어요. 여러분 치아가 새카맣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신경이 죽은 거. 근데 그러다가 이가 이렇게 툭 빠지면 그냥 툭 빠지는 대로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치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인 줄 아세요? 캄보디아에서는 의사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도 못 만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병원 가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나오면은요, 그 5만 원은 거기 있는 나라의 한 달 삶의 6분의 1이에요.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5만 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가 얼마를 내라고 얘기할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도 미국에서 살 때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살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미국 보험은 정말 비싸기로 악명 높습니다. 사모님 진기를 낳았어요. 진기를 낳았는데 얼마를 내라 그러냐면 2만 불을 내라 그랬어요. 아기를 낳는 수술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 거의 3천만 원 돈입니다. 3천만 원 돈. 그럼 아기 낳는데 3천만 원이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 다행히 목사님 보험이 됐는데 20%는 내야 돼요. 그 20%가 얼마냐면 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600만 원은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병원 가는데 6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그 깜뽕치나에 계신 목사님한테 치과 가세요. 그 말은 5만 원 쓰세요. 이런 뜻이 5만 원의 값어치가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뭐 그게 삶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한 게 참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통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많은 의사들도 생기고 많은 정치인들도 생기고 그리고 캄보디아를 전격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요, 캄보디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죽음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먼 날짜로 많이 남겨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요, 죽음이라는 분명한 그 선까지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아쿠아도르에 있는 부족한테 찾아가서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결국 33살에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네이트 선교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한번 첫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그것을 경배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스토리를 잠깐 전해볼게요. 다니엘서 1장 읽었고 오늘 다니엘서 3장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서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무서운 꿈입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왕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하루는 왕이 모든 사람들을 불렀는데 특히 갈대아 술사를 불렀어요. 일종의 술사는 나중에 마술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술사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이렇게 뭔가를 점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말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 거 맞힐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갈대아인들이 얘기했어요.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꿈을 말씀해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 그랬어요. 쪼개겠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여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왕의 말을 거역한다 그러면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거름더미가 뭡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곳에 거름되게끔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이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내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말해라. 왕 때문에 왕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의 근위대장한테 소식이 전해졌고 그 근위대장 밑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니 잘했는데 다니엘에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라. 모든 환상과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을 맞추리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도 해석해 줍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47절에 이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예비되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라. 누가 누구한테 절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뭘 맞췄더니? 꿈하고 해석을 맞췄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 꿈 해석해주고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좀 높은 사람 걸 하세요. 낮은 사람들끼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왕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인데 그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너가 믿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는데 현실에서는 자기가 놓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금신상 세워놓고 여기에다 절해라. 아니 1장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참 왕이다. 이 말 해놓고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했어요. 고소. 그리고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소위 권력을 가진 왕과 그를 따르는 정치 권력에 찍힌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린아, 너 선생님한테 찍혔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하린이는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이 잘하는 아이를 보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그걸 안 했더니 찍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즉 충성하는 삶이 어느 곳에서 어느 때든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잘 믿어? 여러분 불법 주차해놓고는 저 교회 와서 여기다 주차를 잠깐 한 거 그럼 환영 받습니까? 그런 게? 무슨 환영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방식이 있고 요령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때는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때론 심각한 문제,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견디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견디느냐.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탄은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고소합니다. 다른 말로 참소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는 이 믿음의 결단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자기 살기에 바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위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네,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네. 엄마의 말씀도 잘 듣고, 아빠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시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데요. 그 충성의 한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뭘 믿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하나님 주권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 두 번째, 선하심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게는 선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 혹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권력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왕에게 신뢰를 얻게 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이제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데 어느 신이 너희들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주권과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만한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에서 회유하고 협박했어요. 그런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이 있는데 풀무불에 7배를 더하게 한 겁니다. 아마도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는. 그래서 7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거예요. 던져 넣으라고. 저놈들을 당장 집어 던져 넣어라.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이거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부터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주의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왕들이 패한다는 게 뭐예요? 패위라는 거예요. 패위. 왕들이 패위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그때는 무서운데 그런 왕의 권력도 없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왕의 왕 주의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소위 왕게임 하고 있었어요. 왕이 가라사대 예리나 물 떠오너라. 그럼 물 떠와야 돼요.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의 도성이 내 위엄의 영광이 다 나로 중심이 딱 돼 있는 표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대단하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죠. 지금 그걸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가지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하나님 사랑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거예요. 미션.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학생들은요, 지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못한다고 스스로를 맨날 못한다고 평가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것을 이겨내겠다 반드시 믿고 지내야 돼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은요, 왕이 세운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죽는다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은 야 봐줘야 되겠네 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욱 강력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는 유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새 친구들도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7배나 더한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휘둘릴 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모든 7배나 더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어쩌면 그대로 놔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2절을 읽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만약 여러분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요, 이미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패배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패배의식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갈 거예요. 주저앉은 채 도무지 일어나지도 앞으로 성장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 가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정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주님과 나누며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치유를 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거든요. 1명이 더 있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깊은 고난에서 하나님 만난다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더한 풀무불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풀무불에 내동댕이 쳐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장 어려운 것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학생들 보면 시험을 봐요. 근데 결과를 안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많이 틀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틀렸는지를 알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맞춰보려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점수 또 받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패배의식이 크고 내가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못 배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국가고시를 잘할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듣고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실패하고 실망하죠 그럴 때. 그런데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 번 기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 때문에 혹시 평생 우울할 것을 결정하세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이거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 말씀 들었는데 설교를 잘 이해 못하면 설교를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세요. 아,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원래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나왔습니다. 머리털도 여러분 머리털 얼마나 잘 차는지 아세요? 가스불 이렇게 체크하다가 불 화락 탈 때 거기 잠깐 있으면 머리 타요. 머리 타는 냄새도 나고. 근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머리털이 타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그제서야 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찬송해? 예, 하나님 찬송해요. 근데요 내용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한 사람 벌하겠다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하나님 믿었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포로 기간 중에 많은 이스라엘 포로인들은 슬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때마다 왕궁에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 나라를 잃고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불신 많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에 골몰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새로운 조서로 바벨론 신과 신앙 숭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고 배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돼요. 나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축도하기 전에요, 제가 요 찬양 가사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로 휩싸일 때, 요 문장 있죠, 요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요 찬송의 내용이 다니엘서를 모티브로 한 가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갑자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믿고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만나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권능의 임재를 보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어떤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펼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으며 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